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마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얘들아, 얼굴의 표정이 인생이다. 그렇게 했어요. 얼굴의 표정이 인생이다. 얼굴 너희들을 푹 인상 쓰고 다니면 늘 삶이 그렇게 인상 쓸 일이 생길 거다. 웃어라. 웃으면 늘 삶의 자리가 웃음이 넘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웃으십시오. 웃으십시오. 웃는 얼굴에 침 몇 번 못 뱉는다고 했습니다. 웃으십시오. 다 하나님 보시고, 그죠? 뭐 힘든 일밖에 없는데 웃음이 나와야 웃지요. 또 여러분, 누가 그러잖아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웃을 일이 생기더라. 네, 그죠? 네, 아니, 그 말에 아멘 할 건 아니고요. 그건. 그건 하나님. 예. 예. 예, 오늘 말씀. 예. 마가복음 8장 34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 가지 조건. 먼저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부인과 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야,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 천국 못 간대. 자기 부인 없는 사람은 천국 못 간대. 야, 빨리 결혼해야 되겠어. 또 이런 답도 못 알아듣고, 그죠?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여기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출발합니다. 이게 안 되면 기독교 신앙이 출발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럼 자기 부인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자리를 두고 다투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왜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강화시키는 수단이 돼요. 이 믿음은. 나의 부인이 없이, 나를 부인하는 그 과정이 없이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나를 강화해요. 그럼 나를 강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집과 아집과 또 다른 사람들의 이 소리가 귀에 안 들어와요. 믿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없이는 우리가 올바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따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가질 것은 손에 다 움켜쥐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더 강화시키고 더 풍성하게 만들고 더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난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자기를 세우고 십자가로 자기를 세우고 살아간 인생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숨쉬고 온도 눈을 뜨고 숨을 쉬게 하는 그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난 따라가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한번 볼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었고, 이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좀 더 능동적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덜 능동적인 거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은 이건 좀 더 능동적이에요. 좀 더 내가 더 움직여야 되는, 더 내가 힘을 써야 되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을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신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신학이든지 간에 신앙이든지 간에 십자가와 잇대어 있지 않으면 이제 올바른 신학이나 올바른 신앙이 아닐 수가 있어요. 십자가와 잇대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서 가르치는 것이 뭔지, 또 십자가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뭔지, 십자가의 정신은 뭔지 이걸 분명히 알고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엉뚱한 이 수고와 애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십자가 두 번째 거예요. 십자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부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 우리에게 지은 이 십자가, 좀 더 능동적인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 이게 도대체 어떤 이 삶의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십자가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쭉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대했던 그 십자가, 평생 지고 갔던 그 십자가가 과연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십자가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였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습이 나오죠.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고백한 게 있어요.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 내어서 소리 물어보죠.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뒤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십자가는 자기가 못 박은 십자가예요. 많은 사람들을 저기에다가 갖다 못 박은 십자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람들을 못 박았어요. 그게 첫 번째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탕 깨닫고 나서 그 십자가가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두 번째 십자가는 여러분 뭐겠습니까? 못 박은 십자가에서 이제는 믿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저기에게는 사도 바울도 속하던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처음에는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을 못 박은 십자가였는데 이제는 내가 믿어야 되는 십자가예요. 내가 저 못 박았던 저 십자가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내가 믿어야 되는 그 십자가로 사도 바울에게 딱 다가온 거예요. 왜냐? 그곳에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처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그냥 못 박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 줄 알았어요. 다 죽는 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끝나는 줄,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십자가, 내가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아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믿어야 되는 십자가구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그 십자가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십자가, 그게 나에게도 내가 믿어야 되는 십자가구나 라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믿어야 되는 십자가구나. 세 번째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아들였던 그 세 번째 십자가는 매달려야 되는 십자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고백되어지는 십자가. 이젠 매달았던 십자가인데, 제일 처음에는 매달았던 십자가인데 이게 내가 믿어야 되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믿고 나니까 근데 그냥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던지 십자가에 달렸던 것처럼 내가 매달려야 되는 게 저 십자가구나, 이걸 여러분 깨닫습니다. 점점 십자가에 대해서 가까워집니다. 예전에 저 멀리 있었던 누구를 매달았던 십자가였는데 이제는 가까이 와서 내가 믿어야 되는 십자가예요. 내가 믿기만 해서는 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게 또 보니까. 그래서 그 위에 자기가 올라섭니다. 올라서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매달려서 죽어야 되는 십자가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대할 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매다는 십자가는 벌써 지났을 거예요. 그죠? 두 번째, 그러면 믿어야 되는 십자가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좀 더 나가야 됩니다. 좀 더 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서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탁 향해 올라가서 우리도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픔을 경험하며 고통을 경험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십자가라면 그 다음 십자가가 전해야 되는 십자가예요. 전해야 되는 십자가. 이 네 번째잖아요. 전해야 되는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유대인들에게도 가서 전해야 되고 헬라인들에게도 가서 전해야 되고, 이게 뭐라고 전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능력보다, 지혜보다 이게 정말 지혜입니다. 헬라인들이 원하고 있는 그 이적보다 이게 참 이적입니다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가야 돼요. 매달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왜 매달렸습니까? 왜 매달렸냐는 것을 여러분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매달렸어요. 예수님이 매달렸으니까 나도 매달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매달린 게 아니잖아요. 매달린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지혜보다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그 지혜가 참 지혜가 있더라. 헬라인들이 요구하는 표적과 이적보다 더 큰 표적과 이적이, 나를 살리는 표적과 이적이 있더라. 이걸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하는 십자가입니다. 전하는 십자가 다음에는 여러분 어떤 십자가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전하는 십자가. 십자가를 전할 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견뎌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전할 때마다 전하는데 다 여러분 오케이 다 받아들입니까? 다 여러분 막 환호해주고 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 맞이해 줍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고통과 고난과 죽임당하는 그 어려움과 사방팔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는 그 상황과 이런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 십자가를 전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유 이렇게 어려우니까 내려놔야지 라고 이렇게 툭 내려놓습니까? 견뎌야 된다고요. 견뎌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전하는 때까지 왔습니까? 견디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금 견디고 있는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견뎌야 되는 게 여러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복음 사역을 할 때 자기가 고백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자기가 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뭘 고백하는가 하면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앞에 내는 누굽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앞에 내는 누구예요, 여러분? 내. 앞에 내. 그럼 뒤에 내는 누굽니까? 나를 이제 나를 대입해서 앞에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 뒤에 내는 누굽니까? 나를 대입하니까 자기를 말하는 자기를 대입하라니까 왜 나를 거기다가 대입을 합니까?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했어요. 내 은혜 앞에는 내는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뒤에 내게는 누굽니까? 바울에게 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야, 내가 이렇게 큰 은혜 너에게 줬으니까 너에게 그 은혜가 충분하지 않니? 내 은혜가 그렇게 내가 준 그 은혜가 너에게 풍성하지 않니?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받아들여요.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견뎌요. 그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 이걸 여러분 견뎌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뭐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육체의 가시가 뭐 이렇게 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십자가 말고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솔직히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요. 자존감이 아주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자랑,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환호받을 수 있을 만한 자랑거리가 너무너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존감이 여러분 높을 수밖에 없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자랑거리가 많다는 건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사도 바울이 열등감이 있었어요. 이게 육체의 가시였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를 가지고 딱 섰는데 야, 사도 바울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어? 라고 하는 거, 그게 육체의 가시예요, 여러분. 야, 사도 바울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어? 야, 이거 의외인데? 라고 하는 그게 여러분 육체의 가시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요. 자존감이 여러분 딱 있지만 언젠가 뭔가 그걸 딱 생각할 때마다 열등감으로 쓱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딱 이야기를 했는데, 단숨에 사도 바울의 업적과 단숨에 전도행이 와르르 무너뜨려질 수 있는 그 아픔,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괜찮다, 내가 준 은혜 그것만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럼 그걸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견디면서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자기의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견디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견디면서 가야 되는 십자가가 분명히 있어요. 그 십자가를 여러분 견디면서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견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면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그냥 청산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청산 안 되고 진짜 고통 가운데서 병마 중에 힘들어하면서 어려워하면서 여러분 치료가 되지 않아도 낫지 않아도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침받아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도 참 좋고 은혜로운 거지만 고침받지 못한 몸이지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도 당장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품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이 믿음도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런 모습 이게 견디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다 청산되는 게 아닌다니까요. 청산되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이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눈앞에서 쫙 사라져서 이긴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견디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견뎌내면 여러분 이거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다 청산돼서 말끔하게 그냥 정리가 되어서 이긴 게 아니라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여러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인 거예요. 한 수사가 임종을 맞이했어요. 임종을 맞이해서 이제 죽기 전에 모든 수사들을 이렇게 불러놓습니다. 모든 수사들을 불러놓고 수사는 여러분 이제 서품을 받지 못한 수사죠. 서품을 받지 못한 신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사를 다 모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이 이제 임종을 앞둔 그 수사가 이렇게 많은 친구 수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천국의 열쇠를 가져다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수사가 확 뛰어가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이게 아닌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닌데. 근데 이 이제 임종을 맞으려고 하는 이 수사는 평소에 그 수도원에서 옷을 기웠던 사람이에요. 옷을 기웠던 사람. 수사들은 여러분 다 특정한 전문 그 영역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 포도즙을 만드는 사람, 양털을 깎는 사람, 아주 직업이 전문직으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목수 일만 하는 사람, 이렇게 따로 떼어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은 평생 옷을 기웠던 사람이에요. 수사복을 깁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천국에 열쇠를 갖다 주세요 했는데 이 십자가를 갖다 줬는데 이게 아닌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같이 일했던 한 사람이 번뜩 생각이 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이 옷 끼울 때 썼던 바늘을 갖다 준 거예요. 바늘을 딱 씌고 이 임종을 맞이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꼭 탁 잡고는 하나님께로 이렇게 탁 이렇게 이 임종을 맞이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걸 이야기가 그 예화가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화는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예화를 이야기했을까요? 천국에 가는 열쇠를 가져오라 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갖다 줬는데 그게 아니더래요. 근데 자기가 평생 쥐고 있었던 그 바늘, 사용하였던 그 바늘, 그걸 딱 갖다 주니까 그걸 딱 잡고는 이게 천국의 열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딱 임종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그 십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사도 바울처럼 제일 처음에는 나를 다른 사람들은 못 박았던 그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믿어야 되는 십자가고요. 내가 믿어야 되는 십자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런 십자가였어요. 그 못 박혀 죽었던 십자가, 그걸 내가 전해야 되는 그 십자가로 또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고요. 전해야 되는 그 십자가 다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해야 되는 그 십자가지만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 견뎌내고 갔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십자가가 주어질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 크게 따지면 십자가는 두 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믿어야 될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사도 바울은 여러분 믿어야 될 십자가와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요거 두 개를 보여주셨어요. 믿어야 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동시에 믿어야 되는 제 십자가를 우리는 늘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주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여러분 우리의 좌표를 저기다 맞춰야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 십자가에다가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 이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바라보시는 십자가예요.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 처음 우리가 믿어야 될 십자가는 내가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 십자가고요. 내가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 십자가고, 내가 지고 간 이 십자가는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바라봐 주시는 십자가예요. 왜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왜? 너 십자가 어디 있니? 물어보실 거예요. 너 어떤 십자가를 지고 온 거야? 넌 왜 십자가를 지고 온 십자가가 없어? 마지막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 이걸 바라보신다니까요. 처음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제대로 바라본 사람은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가면서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했던 그 십자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신다니까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신다니까요. 너 참 잘 견뎠구나. 너 끝까지 참 잘 지고 왔구나. 그 십자가에 여러분 기슬기 얽혀져 있는 많은 삶의 자리에서 견디고 참아내고 이겨내고 했던 것들이 그 십자가에 여러분 다 얼룩져서 다 묻어 있겠죠. 그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보신다고요.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는 거잖아요.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그 십자가를 여러분 내팽개치고는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 가니까 십자가는 없어요. 안 지고 그냥 덜렁 올라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 물어보시겠죠. 너 십자가 어떻게 했어? 내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 어떻게 했니? 도저히 못 지겠어요. 그냥 내려놓고 그냥 왔어요. 몸만 왔어요. 그냥.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죠. 몸만 왔어요. 숟가락만 들고 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분명히 바라봐야 될 십자가가 있고요.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바라봐야 되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좌표를 거기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살아가면서 지고 가야 되는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고 가야지. 바울처럼 그렇게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보고 칭찬해 주실 십자가,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개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제대로 바라보시고요, 하나는 제대로 짊어지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때 정말 많은 칭찬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그런 우리의 십자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 오늘도 잘 지십시오. 때론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지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두 개의 십자가, 하나는 잘 보시고 하나는 잘 지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